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 1년 가까이 하게 될 텐데, 이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섬김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답변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하나님이 키가 몇 센치고 시험이 석자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말했다면 한번 입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면 불이 막 나와서 그냥 다 고슬러져 버린다. 뭐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설명한답시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라도 그 말에 부분적인 것은 맞을지라도 온전하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전체 통합적으로 아주 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섬김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엉뚱한 곁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부터 섬기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가 섬기느냐? 바로 이 의인이요 죄가 없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는 가운데 섬긴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끼리 나 하나님 섬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통해서만이 섬김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어떤 자가 섬기느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섬긴다는 말이냐? 그래서 죄 없는 자만이 섬긴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기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담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발인데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지내듯이 섬긴 무엇을 상을 차려놓고 막 어떻게 격식을 갖춰서 좀 이 멋들어지게 이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는 것은 이건 부질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섬김을 그런 식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죠.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 의인으로부터 받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오직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을 17절 잘 아실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심으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그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공표를 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섬겨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은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길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의인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냐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막 하면서 별별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막 하면서 할 소리 못한 소리 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계획대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종종 주변에서 들어야 안 들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부터 듣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쉽게 듣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정신난다 하면서 탄원의 소리가 굉장히 많구나 해가지고 그 소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은 섬김을 받는 자인데, 섬김을 받는데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곧 의인이 되어진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무리 말을 한들 귀담아 듣지 않아요. 너희들하고 나오는 상대가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더라도 나는 네 소리 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1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하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지만은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들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살았죠. 이때 그냥 이야기 쓰고 끝나면 안 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힘이 좋았더라 했어요. 힘이 좋았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6장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한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내가 사람 중에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탄 소리로 인해서 내가 물로 모든 숨쉬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너는 산에 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줬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그 틈 사이를 메꾸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물로 심판하실 때 다른 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 당대에도 하는
의로운 자라 의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노아의 방주가 뭐냐 이게요. 노아의 방주 바로 예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방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온 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의롭담을 얻은 자요, 의인이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그래서 어떤 때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조금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누구같이 섬겨야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끼리 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사회 생활 속에 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걸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그럼 그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당신 아들만이 관심 있는데 아들에게로 돌아온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방주 안에 들어온 자 관심 있듯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하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볼 때 나는 포도나무에 들은 가지다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가지는 나무에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발 뺐을 때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여러분 농부가 불에 던질 땅에 떨어진 그 가지를 관심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관심 가느냐.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막 다 사랑한다고 하도 많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글이글 타고 막 그 잔인하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고통의 지옥을 만들어서 던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들었다.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닦지 않을 정도로 주장하는 그 이단이 여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람의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하니까 국회에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요사이 어디를 읽어요? 어디 읽습니까? 우리 조한님 목사님 어디 읽어요? 안 읽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읽어야겠죠? 아이고 이번에 다음 차례요. 다음 사람만 지금 읽으세요. 내일부터 그 위키페이지 있잖아요. 예레미야 보면요, 막 굉장히 두려웠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한 건 이건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지금 죄인을 그렇게 증오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다가 안 하면 완전히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잖아요.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 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지도 말고 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거예요. 죄를 이렇게 증오하신 분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이기로 작정하신, 심판하신 걸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
동서를 선포했잖아요. 한탄했다. 이러신 분. 그래서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방주 안에 있는 자를 관심을 갖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깊은 그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출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부터 출발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죄와 함께 너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갔다. 보라, 너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그 구약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서 2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를 또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배서 2장 10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떤 이 창조냐? 흙을 빚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지만은 최초의 사람이지만은 예배서 2장 1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니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첫 출발은 어디냐?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출발도 없고 완전히 죄 사망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심 없이 그냥 나 교회 갔다 왔다고 나 예배 드렸다고 하고 또 좀 열심히 하면 자기가 그 열심도로 하나님이 나 사랑해 줄 것이다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이런 날을 통해서 이게 1년 가까이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주제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면서 예수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이거죠. 믿음의 주는 주인,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왕이라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을 모르고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에 우리는 대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회에서 다 인정해 줘야지. 이게 꼭 뭔가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재의식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곰팡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곰팡이 균이 있으면 습도에 의해서 다시 피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잠재의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만 있는 걸로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 그보다 없다라고 하면서 감격 감사가 있으면서 조금도 그 곰팡이 균근이 없듯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걸 완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게
나에게 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이 강력하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심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언제 철날래? 언제 철날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받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발되어져서 진행하고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되어지는데, 그분을 빠뜨리고 외면하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길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길 없이 목적지 갈 수 있어요? 빛 없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리 보도 저리 보도 어느 부분으로 다 본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우리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다 이거죠.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고 세상 사람에게 들어서 그것으로 영향을 받고 예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그 밤에 반짝반짝 조그마한 반짝 그 반딧불을 보고 저기 빛이 있다 하면서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리로 오는데, 여러분 벌레가 그 우리 안에 불을 켜놓으면 여름에 막 별의별 벌레들이 다 물려오잖아요. 한 번은 천정에 여기 저기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밖에 불을 꺼놓고 안에만 복도 있는 데만 불을 켜놔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막 곤욕을 치렀죠. 그런데 이것을 몰아내려면 콩깃파 가지고 막 뿌리는데 우리 그 신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불복도 꺼버리고 밖에다가 불 켜면 다 나가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 간단한 걸.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복도 불 딱 끄고 깜깜하게 만들고 밖에 불을 딱 켜놓으면 불빛 따라 가잖아요. 날파리들도 벌레들도 불 따라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빛 대신 예수를 멀리하면 이게 믿는 자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주관적이고 그냥 그 어떤 아무 생각도 없고 교회 몇 번 다니고 교적 올려놓고 또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하면 다 믿는다. 그냥 포괄적으로 텅 빈 바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믿는다 해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럽겠냐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만이라도 바로와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했느냐? 제사를 통해서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제사. 그래 이 제사라고 하니까 조상들이 제사 날 올 때 제사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제사가 나왔는데, 이게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표시로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이 제사하는 그 제사는 뭐예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아버지의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종교 차이는 있지만은 거기에 죽은 혼이 와서 제사밥을 잡수신다 해가지고 많이 잡수소사 하고 차려놓고 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뭐 죽은 사람이 와서 뭐 먹냐? 죽으신 날을 추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다 하면서 제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 예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섬기는 예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는데, 이방인의 제사 그런 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섬기는 그냥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다. 뭔가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분이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율법으로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라 하라 이거예요. 그 제사가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절기 때 되면 또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다 이거예요. 표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하냐면 예배로 바뀌어져요. 따라서 예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예 표시지만은 예적인 표시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준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이제는 모두 다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가 없다고 하면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가 없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죠.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이는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심이 끊겨집니다.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이는 범죄의 양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신 아벨은 죄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연락받지 아니한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아니함으로써 분냄이 되고 시기질투를 통해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가인의 그 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뭘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제사의 실패. 그러면 과거의 구약의 제사가 신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죠. 그러면 예배의 실패자는 바로 가인의 제사에 실패했던 양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자녀들이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성공되기를 위해서 예배에 잘 드려서 정말 그것이 소원이 되어가지고 애통하고 흐느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원하며 기도 제목을 넣고 이런 몸부림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아 예배 뭐 대충 해 뭐 하면서 때려치우고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이제 좀 바꾸자요. 그냥 어떤 해치우려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밖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벌써 무반응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죠. 그러면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해치워가지고 성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찾지 않는 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찾지 않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농부 되신 분인데, 비유로 말한다면, 설명으로 말한다면 나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농부는 알곡을 거두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알곡을 원하는데 쭉정이가 나왔다 이게 쭉정이. 근데 또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곡식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왔어요. 그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는 애당초 종자 자체가 달라서 곡식하고 구분이 돼요. 근데 쭉정이는 종자는 똑같은데 알곡과 쭉정이로서의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라지하고 곡식하고는 종자가 다르지만은 종자가 다른 쭉정이와 가라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모아다가 어디에 태워요? 어디에 태워요?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예배를 해치우고 예배를 그냥 들둥만둥하면서 그냥 지루하게 가지고 몸을 비비꼬아 가면서 왜 그렇게 빨리 안 끝나냐고 하면서 생각은 엉뚱한 데 있고 하나님이 누구만치도 못하냐? 스마트폰 받아도 못해. 스마트폰 봐가지고 하면 벌써 내가 그래서 꺼놓으라는 거죠. 무음으로는 어떠지? 근데 그 무음으로 이제 아주 떨림으로 해놓으면 벌써 드드드드드드 자기만 알잖아요. 소리 큰 사람은 또 소리에 들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가. 왜 나가요? 왜 나갑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나가냐 이게 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좀 성숙해지면서 한 단계씩 좀 올라가자 이거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다 그러는데요. 왜 나쁜 것만 본받고 나쁜 것만 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애당초 하나님께 예배 드린 시간은 나는 완전히 스위치 다 꺼버리겠다. 정지시키겠다. 그때 받아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문제. 왜? 들떠가지고 빨리 끝나려다 달려간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또 예배 망치고 이렇게 해도 망치고 저렇게 해도 망치고 급한 전화 안 받아가지고 소식 모르는 거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금 높은 사람들 어떤 공공단체에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럴 때 만약에 핸드폰 봤다 그래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은요, 한여름에 뜨거운 연병장에 세워놓고 1시간씩 막 제가 여산의 하사관학교를 거기에 수료했는데 학교장이 훈시를 한대. 얼마나 찌렁찌렁하게 하면서 막 뜨거운데 열중샷다고 주락 딱 찾아봐요. 이렇게 딱 한참에 눈을 힘을 주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니면 조교들 있다고 와가지고 옆에서 이걸로 갔어요. 딱 여기를 막 그럼 또 이랬다가 죽인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사이사이 막 다 서 있어가지고 완전 군대용으로 조인트 까고 막 완전히 발로 이 구두발 있죠. 그걸로 막 앞부리를 꽉 뚫러가지고 막 하면서 세상 조금 나았던 이 높은 사람이 훈시할 때도 그거 조금 끄뻑끄뻑했다가 너 졸았어? 군기 빠져가지고 싹 막 하면서 시pad침 내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만치도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린 좀 각성을 좀 많이 해요. 아멘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네요. 각성을 많이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 규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시대 때 누가 드리냐? 아무라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오늘날 제사장을 오늘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의 한 부분을 할 수 있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이다.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 구교, 신교, 구교가 오늘날 천주교지만은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반란자가 됐죠. 우리는 성경도 돌아가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은 같은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인정해요. 그들도요. 그런데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제사장이 신부라는 것을
사제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신도들 마음대로 못하고 누가 하냐? 바로 사제한테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습니다. 육하원 측에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신이 회개해서 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사단이에요. 사단. 그들이 주장한 사단 역사.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누가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족속에 택하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면 여기서 제사장이가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비춰보라 이게요. 자,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구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죠.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래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막 하면서 우리 직접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죠. 그럼 제사장이 직접 백성의 죄를 가지고 더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줘야 안 해줘요? 회개해주죠. 우리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이 그 제사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부분을 하는 것은 있지만은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먼저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소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근거가 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제사장이 직접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직접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죠. 자, 제사는 그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배를 직접 드려야 안 드려요? 직접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왜 제사장이냐?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도 직접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그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과거에 제사로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 구약 시대의 용어로서 설명할 때 산제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살아있는 이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서 드려지기 때문에 산제사다. 그래서 이걸 예배라, 영적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든 예배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
따라서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남인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 이 제사를 가리키고 예배를 가리키고 있을 때 만남인데 오늘 예배가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만나서 우리가 계속 만나면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웃기도 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흐느끼고 울고 인정을 해주면 막 깊어가지고 위로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잔치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또 설명을 하면 몰라요. 이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속은 텅텅 비었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몇 장 몇 절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어디에서 어디 뭐라고 그랬어? 생각을 다른 데 두면 다 틀리게 됐어요. 저도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어디 가셨지? 아까 온 거 내가 봤는데 내가 눈이 심심하나? 생각하면 가사가 틀려요 안 틀려요? 속도 모르고 목사님은 가사도 틀리고 막 그런다. 뭐 죄는 꼭 다 정갈시킨단 말이지 목사님 또 정갈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틀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와서 그리고 가장 우리는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집에 말할게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이리 와요 저리 가요? 어디로 와요? 한번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왜 저리 가나 모르겠어. 예배를 지금 시작해서 우리가 몇 시에 시작해요? 저녁에 말고 주일날 10시 50분이죠. 여기 찬송소리가 나더라도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고 발이 이리 와야 하는데 저리 가가지고 또 노닥거리고 우리 교회 속도 보는 사람들은 이거 함께 뭐 열심히 있고 이거 함께 막 이렇게 당신들이 알아요? 같이 살아봤어요? 하는 사람이 있지. 그 교회 예배에 드려진 모습 보면요 살았다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양은 사스나 실상은 좋은 자로다. 누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부럽죠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별 수가 없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기 있는 사람을 우리 예배 시작했습니다 갑시다 그럴란지라 그렇게 말해야 할 자라면 같이 또 합세를 해서 노작거리고 또 커피 마시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보면 11시 되어서 갑시다 11시 됐네 시작했네요. 11시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찬송하는 것은 아예 예배 시작한 걸로 여기지도 않고 찬송 인도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포해요 안 해요? 시작됐어요. 시작 선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번 맞이하는 주일부터 이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세요. 정말 너무 못된 습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건 우리끼리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외부에서 온 사람 한 사람만이라 했더라도 말 안 해. 왜? 다 그런 줄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다 소화시키고 다 알아들 만하니까 성경의 잠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무지한 말로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느니라,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시험 들어버리고, 아무리 말 잘하더라도 삐쭉빼쭉하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보약을 막 정말 값비싼 보약을 먹었어요. 그럼 다 토해버리면 영양이 가야 한가요? 설사를 내서 다 배출됐어요. 그러면 그 값비싼 아깝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보약이 되어야 여러분 약값도 안 아깝고 정말 참 흐뭇하고 그러잖아요. 효과가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가치없게 그냥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마라. 예, 진주 목걸이 정말 귀한 걸 걸어주는데 이게 뭐야? 하다 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툭 떨어지니까 발로 지근지근 발라가지고 똥물속에 그냥 처박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거,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예수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이. 근데 성전, 구약의 성전은 셋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뜰이에요. 따라서 뜰. 하나는 성소고, 뜰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휘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뜰은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예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뜰은 지금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가 죽어야 안 죽어요? 희생이잖아요. 그럼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을 누가 죽었다고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뜰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 누구나 다 아무나 오도 좋소 이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어떤 누구든지 다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여러분 항상 이 글에서 잘 알잖아요. 눈에 환하잖아요. 그 뜰 안에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샤켓 7촛대, 그 다음에 떡상 향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 성소 안에 장막 하나 휘장을 치고 난데 그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그 속에 법궤 3가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덮개는 데가 이거 보호를 한다고 천사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덮어지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때 죄를 다 덮어서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모두 다 여러 명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 직위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럿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은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니까 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중에 그도 제사장이 되고 계속 그 영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일반 제사장 같지 않고 맹세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맹세로 인하여서 되어진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가려놓고 그들은 일반 제사장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 예수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장벽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들을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는데 크게 두 가지 제물을 드려요.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제물. 하나는 피로 드려지고 하나는 떡으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와 떡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언약의 피다. 이는 인자의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하면서 인자의 떡은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피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떡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인자의 그 피를 네가 믿느냐, 예수님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느냐. 이 피를 믿을 때 너는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던 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네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으로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들이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섬긴 자는 아무나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도 섬길 수가 없고 섬기는 한 예로서 구약시대 율법 속에서 섬겼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 와라. 나로 인하여서 더불어 같이 섬기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축복의 영광의 관심이 된 만큼 그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